그 케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가장 큰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요.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내용은 야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시면은 3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누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하인들과 짐승들 이렇게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가족들, 자식들, 자기 아내들이죠. 이 무리를 나눠서 뒤에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먼저 야곱이 하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나를 아무래도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분위기를 보고 오너라. 그래서 하인들이 야곱의 집 쪽으로 가는데 야곱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마중 나온다라기보다 어찌 보면 야곱을 죽이러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인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가야 되겠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뭐 진퇴양난입니다. 다시 또 외삼촌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과 이 가족들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는 거였어요. 둘로 무리로 나눈 게 뭐냐면은 에서가 한쪽을 치면은 한쪽만이라도 살아남자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요,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은 먼저는 자기 짐승들을 자기 형에게 예물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짐승 떼들을 이제 몇 개로 나눠 가지고 뭐 소와 양과 나귀와 염소와 낙타와 뭐 이걸 수백 마리나 되는 그 짐승 떼들을 하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가면서 이게 웬 양떼냐 에서가 물어보거든. 당신의 종인 야곱의 것이고 야곱이 당신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시켰어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야곱의 속셈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보내고 모든 짐승 떼들과 하인들을 먼저 다 보내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깨워가지고 강을 건너 보냅니다. 야복 나루타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줘요. 그리고 야곱은 이 편에서 기다립니다. 밤이 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어떻게 됐는지 하인의 이제 아마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든지 아니면은 자기도 날이 새면은 그 뒤를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뒤에 남아있는 야곱의 마음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질 않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기보다 저는 자신이 내었던 그 꾀가 들어맞아서 에서가 화를 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좀 어찌 보면은 좀 생뚱맞은 부분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청하는데요. 씨름을 하게 되는데 왜 씨름을 하게 되었을까? 씨름을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한번 나와 힘겨루기를 하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름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씨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어떤 씨름인가 하면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슬링 아시죠? 지금의 UFC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경기인데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들어서 매치고 허리를 꺾고 팔을 비틀고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온갖 난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경기가 바로 레슬링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왜 레슬링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이 둘이 싸움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이 사람과 왜 싸우게 됐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시비가 먼저 붙어야 싸움을 싸우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도 야곱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걸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중에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처음에 이 사람이 와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말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봤든지 아니면은 이 밤에 잠 안 자고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서 네가 한 행동이 옳지가 않다. 너 혼자 살자고 네 가족들을 먼저 형의 손에 맡기는 네가 잘하고 있는 거냐? 너는 겁장이다. 아니면 너는 비겁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야곱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맨 뒤에 남아있고 하인들과 가족들을 앞에 방패막이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형이 그들을 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굉장히 그 얄팍한 인간적인 그런 술수가 숨어있는 그 야곱의 그런 그 꾀쟁이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의 전곡을 찌릅니다. 너는 비겁한 놈이다. 너는 겁쟁이야. 근데 그 말이 야곱의 양심을 들쑤셨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서 쫓겨나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번이나 외삼촌한테 또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품삯을 계속 바꾸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도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외삼촌으로부터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속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본인에 대한 분노라고 할까요? 스스로 나는 비겁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찔러버린 거예요. 너는 비겁한 놈이다. 너는 겁쟁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전곡을 찌르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발해 버려요. 야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뒤꿈치를 붙잡다, 그리고 뒤를 쫓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속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삭한테 나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두 번이나 속였나이다. 한 번은 장자권을 빼앗고 또 한 번은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나이다. 장자권을 뭐 억지로 빼앗았나요?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지. 어쨌든 야곱은 본의 아니게 형을 속인 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속였죠. 가죽 털옷을 걸치고 자기 형인 척을 해서 하나님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온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인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항상 2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처가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다리뼈가 탈골되면서까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 본인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 야곱과 씨름을 해서 지시는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 앞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또 나타나신 적이 있고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 당신이라면은 야곱에게 힘으로 밀려서 진 것이 아니고 야곱의 기질을 꺾지 못해서 져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과 씨름했던 이 당사자는 하나님 어떤 본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보는 견해가 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은 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지칭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야곱과 어떤 대화 형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야곱과 씨름한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인지 우리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둘이 왜 싸움을 했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명이 싸움을 하기 전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또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마하나임.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보통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천사로 구성된 군대를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네가 앞으로 에서의 군대를 맞이할 텐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도 말고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걸 보고도 그 종의 보고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나를 맞으러 나오는데 형이 내 가족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오셨는지 아니면 천사를 보냈는지 어쨌든 정체모를 존재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야곱을 웬만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야곱의 기질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아가 엄청나게 쇠심줄처럼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칩니다. 그래서 뼈가 탈골되었더라. 뼈가 빠져버렸어요. 뼈가 부러졌는지 탈골됐는지 위골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뼈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셨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또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 야곱의 본질이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질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기질을 꺾으려고 하셨는데 야곱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방법이 뭐냐면 야곱의 다리뼈를 꺾어 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소원대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 야곱은 참 끈질긴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끝내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환도뼈, 개역성경에 환도뼈라고 나와 있는 그 넓적다리 부분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다리뼈가 빠져버려요. 그 다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어요. 뛰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쩔뚝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세요.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계획,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 여지없이 다 깨부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많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 돈은 누가 벌지? 그 생각이 제일 첫 번째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핸드폰 대리점을 차렸어요. 그래서 낮에는 핸드폰 팔고 밤에는 야간 학부를 다니면서 수업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사가 잘 되게 하셨을까요? 안 되게 하셨을까요? 보나마나 뻔한 거겠죠. 장사한 지 한 석 달도 안 돼서 때려쳤습니다. 월세 낼 돈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 폴더폰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칼라가 입혀질 때쯤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불티나게 많이 팔리던 시대였습니다.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핸드폰을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저는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이걸로 학비를 벌고 생활비는 벌 수 있겠지. 근데 제 계획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도 보러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내놔버렸어요. 근데 이걸 또 팔라고
내놓으니까 또 나가는 건 금방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과오를 계속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이름은 제가 조셉이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조셉보다는 저는 야곱이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저는 머리를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깨어지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바란 거예요.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내 계획을 내게 맡겨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계획을 다 짜놓고 모든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축복도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이건 모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만 와서 그냥 요술쟁이 할아버지처럼 내가 원할 때 축복만 주시면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다 무너뜨리세요. 저는 사역자 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또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 형제하고 원수가 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재산도 안 주셨어요. 재산이 많지도 않았어요. 아파트 한 채 딱 있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근데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저한테 명의를 넘겨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제가 들어가 산 것이 아니고 저는 그때 단칸 방 2칸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물려주신 아파트엔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명의는 제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생활비가 자꾸만 들어가고 학비도 내야 되고 쪼들리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에 있는 그 보증금이 점차로 줄어들어서 없어지게 됐어요. 쓰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버님이 주신 그거를 담보로 은행에다 대출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번개같이 드는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그래서 저희 어머님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 없을 때 몰래 장롱에 가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저희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고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계획을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깊숙한 장롱 속에 놔둔 집문서를 누가 꺼내 볼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계획을 여지없이 깨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일이 들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전날 밤에 저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심정이 어떤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형제들과 만나서 제가 한 짓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형제 7남매들이 다 모이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서는 것이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전 집사람은 또 막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룩 나와 있었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죄책감과 후회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뭐 상상했던 대로죠. 그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소리를 듣고 하여튼 뭐 심지어는 또 형한테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하여튼 원수가 돼버렸어요. 저희는 뭐 가족들 데리고 살 집이 없으니까 그 돈을 조금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방을 얻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 형제들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찾아가지도 못했고 전화도 안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 1년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어쨌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적인 얄팍한 수단,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들을 여지없이 깨부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한참을 돌아오게 된 거죠. 많은 수업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수십 년간의 세월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계획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끼어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나도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고 주일날 오면은 또 봉사도 하고 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도 꽤 이 정도면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나 정도 믿으면 괜찮아, 이 정도만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역시 똑같은 기존의 자아가 깨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교회 와서는 또 가면을 씁니다. 이걸 우리는 가식이라고도 하고 외식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은 자기도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장로 자리,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 하나 따기 위해서 교회에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직임을 맡겨요. 중책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에게 잘 드는 칼을 준 거와 똑같은 거죠. 이러한 행위,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기만 행위,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다른 말로 절망감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망감을 먼저 맛보셔야 돼요. 어떤 절망감이냐? 해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야곱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쩔뚝발이가 되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절망감과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먼저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갈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다가 돼도 안 되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식도 있지, 체력도 있지, 경험도 있지, 많은 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게 돼야 됩니다. 무력감을 맛보는 거예요. 절망감을 먼저 맛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신 분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신 분 아닙니까?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일종의 계약 관계로 손을 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개인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에서 지금 녹슬어져 있는데 굴러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차에다가 왜 기름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폐차장에 있는 굴러가지 않은 그런 자동차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굴러가셔야 돼요. 쌩쌩 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해 너희는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충만함을 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긴 싫어해요. 야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순종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알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저항의 의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변화가 되질 않아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만지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먼저는 본인이 깨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뭔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낫고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끈질긴 자아를 버리시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절름발을 만들어 버리세요. 근데 그래도 붙잡고 놓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놔라. 나는 가야 된다. 근데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야곱의 장점이자 강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히 여기신 거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으라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야곱은 태생부터가 차남으로 태어났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태어난 본인에 대해서 아마 많은 한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장남의 축복은 받지 못하더라도 장남이 받고 있는 축복을 나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절반만이라도 내가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축복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에요. 근데 에서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장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 장자권을. 이름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판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축복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고쳐줬어요. 네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승리자의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졌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 지신 것은 아니죠. 져준 것뿐이죠. 야곱은 이미 다리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형이 와도 도망가지도 못해요. 절뚝발이가 얼마나 가면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밤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을까? 자기 이름대로 살았던 자기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약점,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갈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야곱에게는 약점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아마 처음에도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뒤늦게 이야기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서 비로소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본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이름을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자아를 부인했을 때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 환자는 자기 치부를 의사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암덩어리가 몸에 수치스러운 부분에 생겼다고 해서 의사한테 안 보여줄 수가 있나요?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그 부분을 칼로 째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꼬매고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가면만 쓰고 살아요. 오늘날 교회 가보면은요, 가면 무도회에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있는데 밑에서 안수 집사 흰 가운 입은 안수 집사가 올라오는데 저한테 사기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고, 저는 그 사람한테 가서 악수라도 청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막 달아나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겠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온갖 형형색색 온갖 모양의 가면을 쓴 사람들, 가면 무도회에 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종교 노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요,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어요. 모든 종교적인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하나님 모르신대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드러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다리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의 삶이, 내 과거가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지 못할 만한 그런 치욕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걸 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야곱은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끈을 끊으셔야 됩니다. 끈을 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살라고 끈을 붙잡고 있어요. 자아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아.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자아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은 내용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야곱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병사가 생각이 나요. 저 동기생인데 이등병 때입니다. 낙하산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기구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기구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6명이 그 비행 풍선 거기 기구에 올라타는데 지상 한 300m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 뒤에는 생명줄이 달려 있고요. 뛰어내리면은 그 몸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줄이 쑥 빠집니다. 그리고 낙하산이 자동으로 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도가 이제 올라오면은 한 300m 상공에 올라오면은 교관이 거기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1번이 뛰어내리고 2번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나씩 뛰어내려요. 근데 1번이 이렇게 뛰어내렸다가 밑에를 보면은 흠칫 놀라요.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훈련받을 때는 기껏해야 지상 10m에서 뛰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막 타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전이잖아요. 300m에서 내려다 보면은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뛰지를 못해요. 근데 1번이 거부하면은 2번도 못 뛰어내리고 3번도 못 뛰어내리고. 근데 반대로 1번이 뛰어내리면 2번, 3번, 4번 그냥 막 뛰어내려요. 앞 사람의 뒤만 보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뛰어내리면은 한 100m 정도는 그냥 맨몸으로 떨어져요. 시속 한 120km로 몸으로 슉 떨어지는데 정신이 아득하죠. 이게 그러다가 낙하산이 펴지고 공중에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낙하산 바라보면서 아유 살았구나 한숨이 푹 나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세상을 즐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상공 200m 수백 미터 상공에서 내려본 땅을 보면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내려올 때는 낙하산 붙잡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저쪽으로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옵니다. 유유히 즐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착지를 하면은 이제 낙하산을 접고 다른 또 훈련생들이 뛰어내리는 걸 밑에서 쳐다봅니다. 근데 어떤 훈련생이 기억이 나는가 하면은요, 밑에서 이렇게 그 훈련을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점심 먹고 오후까지 계속 뛰는데요. 아침에 뛰는 팀들은 그 지역이 굉장히 습한 지역이에요. 안개가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 뛰어내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구름 위를 뛰는 것처럼 뛰기가 편합니다. 근데 오후에 뛰면은 햇빛이 쨍쨍 나고 안개가 사라지면은 밑에가 다 보여요. 그러면 도저히 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후에 어떤 동기생이 뛰는 걸 봤는데요. 그 친구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교관이 뛰어내리라고 지시하는데 뛰어 하는데 안 뛰는 거예요. 이 난간문을 붙잡고 거기서 막 죽자 살자 안 뛰어내립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못 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관이 뒤에서 밀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붙잡고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어쨌든 교관이 뒤에서 막 뛰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로 뻥 차가지고 뛰어내렸는데, 근데 이게 줄에 제대로 자세가 이게 막 이 거부하다가 뛰어내려가지고 이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가는 형태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밑으로 간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다가 이게 줄이 금방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낙하산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그 줄이 쭉 빠지면서 낙하산이 확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있던 친구가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바짝 서가지고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나중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구나. 우리는 살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자아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던 나의 자아,
모든 학교에서 받은 학습과 교육과 경험과 체험과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데 그걸 놓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놔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공중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손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낙하산만 의지하고 저게 나를 살려주겠지. 뛰어내려야 돼요.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들면서 한참 후에 자기 몸이 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즐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유유자적하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빠져 죽을까봐 공중에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땅바닥에 떡이 돼서 죽을까봐.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냥 맨몸으로 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뛰지를 못해요. 겁나서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은 그가 분회를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야곱은 이제 환도뼈가 빠져버렸죠. 정상인처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는지 몰라요. 다리가 부러진 것은 그거는 비유할 때가 못 돼요. 차라리 다리 하나가 없는 게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쩔뚝발이가 됐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날이 밝아오고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에서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에서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보냈던 일행들이 있어요. 원래는 에서 앞에 그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자기가 맨 뒤에 남아서 그 사람들이 에서가 그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그들의 앞으로 나갑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뒤에 숨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행들 앞에 나가서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에서 앞에 가기 전까지 7번을 절을 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자기를 보고 달려와서 껴안은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자기를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던 거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야곱을 괴롭혀왔던 형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을 일순간에 만지셔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야곱은 비록 절름발이가 됐지만 형과 화해하게 됐어요. 원수지간에서 화해하게 됐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래도 형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야곱은 자기 다리를 보면서 절름거리는 자기 다리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생명이 보존된 거에 대해서 아마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까지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나는 살아남았구나. 야곱의 자부감입니다. 이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승리한 자였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야곱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입니다.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요, 많은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고래 심줄보다도 질긴 것이 바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병을 앓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가족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친 그러한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처럼 비록 쩔뚝발이가 됐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25년 전에 제가 폐결핵을 앓았을 때 수술을 한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 수술 자국이 너무 깊어서 저 허리 뒤에 두 군데가 나 있는데 한쪽에 있는 엉치뼈를 잘라서 이쪽 골문대 거기를 다 긁어내고 그쪽에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허리를 뜯었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아물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의사가 거기를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국을 국소 맞춤만 하고요. 거기를 뜯고 고름을 다시 또 제거해낸 다음에 두 번째로 봉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를 철사로 꼽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뜯어지지 않게 튼튼히 한다고 철사로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있는 것이 항상 철사에 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조금 아물만 하니까 기부스를 맞추는데 목서부터 제 발목까지 그런 전신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한 석 달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하고 발가락만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간, 이 고난의 기간을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부스 안에 들어있을 때는 마치 미이라 같았어요. 미이라. 여러분들 미이라 아시죠? 온몸에 다 그 붕대로 칭칭 감아있고 있는 모습. 오죽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샤워할 때 보면은 지금도 이 허리에 움푹 패여 있는 자국이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제 친구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아마 저도 그들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친구들이 술과 담배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저도 그들처럼 죽었어도 아마 벌써 죽었어야 될 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그러한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의 나된 모습이 바로 그런 다루심을 통해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자격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발 이제부터는 나를 아무도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예수의 표. 예수의 표가 어떤 표일까요? 고난의 흔적이죠. 돌로 맞은 상처, 채찍 자국,
칼에 맞은 칼로 베인 자국,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겠죠, 몸에. 그게 바로 예수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고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의 권리가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표가 있다. 제발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님의 손에 의해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뭐냐? 우리 인간적인 자아가 그만큼 끈질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획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간첩은 양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전쟁이 끝나면 이중 첩자는 제거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세상 나라의 백성인지 여러분들은 한쪽에 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백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더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요, 먼저 철저한 절망감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게 있었어요. 비록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인자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신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끈질긴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뛰어내리셔야 돼요. 그런 모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내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순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나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다